마태복음 24장 13절로 31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주가 하늘에서 오리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공포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같이 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40번째입니다. 먼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을 좀 의미상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 13절과 14절은 앞선 말씀에 대한 결론적 권면이죠. 그 앞선 3절로 12절이 환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제 결론적 권면으로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어떤 결론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큰 환난, 그러니까 종말 때에 임할 큰 환난에 대한 어떤 급박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말에 나타나는 환난이 얼마나 급박한지를 우리가 읽어서 알듯이 옷을 벗어났는데 그 옷을 벗은 걸 가지러 가지 말라든가, 그쵸? 또는 아이벤자와 이런 아이들이 큰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재앙을 임하는데, 이렇게 임신부와 애 딸린 사람들이 피하는 게 용이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가 무너진다고 해보세요. 여기서 건장한 사람들은 탈출을 하겠지만 이렇게 몸이 불편하거나 애 딸린 사람들은 그만큼 더디잖아요. 그 아이와 함께 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이 얼마나 급박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 23절부터 28절까지는 큰 환난의 확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종말에 대한 확실성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 29절로 31절은 이제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의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3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재난, 종말에 대한 서론적인 표현이라면, 그리고 13절, 14절은 이제 한 단계 그 중간의 결론이고,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28절까지 그 또 다른 그 종말 안에서의 큰 환란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러니까 13절, 14절이 말하자면 이 앞뒤를 묶는 하나의 중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종말이 오는데 그 종말이 뭐냐면 바로 큰 재난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그것은 뭐 각자 알아서 뭐 우리가 보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급박하고 확실하게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적 사건이다.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내용이 아니라 실제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임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추출해낼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이에요. 분명히 앞으로 임할 겁니다. 물론 지금도 임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신자들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즉 오늘 설교 제목이죠.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우리가 아까 제가 분석을 해드렸듯이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급박함, 종말의 확실성, 이러한 막 그 재난과 종말 때에 우리 믿는 자들, 또한 우리 신자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첫 번째 원리는 바로 견디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견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 히포메노입니다. 근데 히포메노는 동사형이고 히포모네는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견디다 혹은 인내, 끈기 이런 식으로 개역 성경에 번역했죠. 그러니까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참고 끈기를 갖는 것, 이게 다 같은 헬라어 동사로 헬라어 원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견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소극적 견딤이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 견딤이 있습니다. 둘 다는 물론 견딘다라고 하는 뜻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 소극적 견딤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른 견딤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적극적 견딤은 어떤 내용에 집중하는 견딤입니다. 가령 고3 수험생 때는 언제나 끈기와 인내와 견딤을 요하는 때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고3 학생이 있는데 환경이 고3이기 때문에 그냥 견딘다 하면 그것은 소극적 견딤인 거죠. 그냥 내가 고3이니까 수험생이니까 견뎌야 돼. 지금의 상황과 정황이 내가 고3이니까 주어진 환경이니까 그냥 견뎌야지 뭐 라고 생각하며 견딘다면 그것은 소극적 견딤인 거예요. 반면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통하여 더 멋진 미래를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과에 가서 정말 멋진 여자를 만나보고 좀 멋진 직업도 좀 가져보고 이런 어떤 것에 대한 목표와 목적을 갖고 지금 주어진 환경의 이 시련을 견뎌낸다면
그것은 말하자면 적극적 견딤이라 이겁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근데 이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교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맞닥뜨려진 이 종말의 고난들, 종말이 아니어도 사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고난과 시련과 연단과 아픔 많잖아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단지 소극적인 견딤을 통해서만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좀 적극적인 견딤을 통하여 그 너머에 있는 어떤 내용을 내 인생 속에 좀 채워가자라는 의미로 우리의 현실을 좀 참아내고 견딘다면 우리에게 큰 은혜의 양약이 되지 않겠는가가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반응이 없으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멘을 유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도 이렇게 눈을 보면은 잘 듣고 계시는데 잘 이해는 되시겠죠.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를 좀 들으시면 좋겠다 싶은 것이죠. 이제 한 가지 좀 더 살펴보면 이 소극적 견딤은, 그러니까 소극적 견딤과 적극적 견딤을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어요. 뭐냐면 한 개인에게 고난이 닥쳤어요. 근데 닥쳤을 때 그 주체와 객체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소극적 견딤이냐 적극적 견딤이냐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고난 자체를 주체로 삼고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즉 견디고 있는 나 개인을 객체로 두면 그것은 소극적 견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끌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체가 고난이에요. 환경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거기에 매이는 겁니다. 늘상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물론 견디긴 하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철학자가 말했듯이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은 말 그대로 이 고난 속에 던져졌다고 표현을 해요. 철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던져진 거예요.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애가 태어날 때부터 하는 첫 말이 뭐예요? 울잖아요. 운다는 게 물론 의사소통이라고도 하지만 말 그대로 막 그냥 우는 거죠.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아요. 인생은요. 근데 그 주체가 그거라면 거기에 우리는 매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복한다기보다는 언제나 그 고난과 연단을 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참아내고 그냥 버티는 것에 급급해하는 것.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수동적 견딤이 되는 거죠. 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견딤을 통해 더 어떤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에 그냥 급급히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살피겠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 거기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1달란트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는 달란트를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땅에 묻어둔 거죠. 그냥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마치 이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안고 사는 거예요. 언제나 아유 지겨워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맨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유 지겨워, 인생이 지겨워. 왜요? 우리 인생은 늘 환난과 시련이 있거든요. 그것을 늘 소극적으로만 대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죠. 반면에 적극적 견딤은 그 주체가 나인 거예요. 그 견디는 나 개인, 그리고 객체는 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
더 나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주체가 나니까. 그냥 현재의 고난과 이 상황은 나를 말하자면, 쉽게 예를 들면 더 나은 어떤 존재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고난은 단지 도구이기 때문에 그 너머에 높은 경지,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격적 성화를 목표하고 목적하기에 고난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어떤 그 목적과 그 목표를 보면서 지금에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과 연단과 환난을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인격적 성화로 귀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신자는요, 단지 방어부대원이 아닙니다. 방어부대원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특공대원까지 가야 하는 자가 신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급급하게 막는 것만이 신자의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 특공대원처럼 침투해서 싸워서 어떤 미션과 임무를 완수하는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제가 성장한 한국교회는 너무 방어부대원으로만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좀 씁쓸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교구 목회를 하더라도 성도들을 만나면 뭔가 좀 적극적으로 지금의 나의 현실을 극복해서 뭔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의지를 표명하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문제에 너무 골몰해하는, 물론 그것이 낫거나 또는 굉장히 이게 소모적인 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소극적 견딤에서 머무르지 말고 더 적극적인 견딤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말인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좀 활용해서 우리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와 진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가르침이나 훈련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가 사실 저의 진단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그냥 무늬만 신자가 많잖아요. 그의 성품과 인격적인 어떤 성숙이 과연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까지 가고 있느냐는 사실 많은 목회자들의 항변이고 또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하죠. 이것은 이렇게도 교리적으로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은 단지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그냥 제가 종종 설명드리듯이 목욕시켜 놓은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더 성숙되게 하는 것까지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구속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연단과 이러한 종말의 환난을 잘 지혜롭게 우리가 활용한다면 더 멋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환난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찾아보면,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 가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의 실현이랍니다. 달리 말하면 그 인내는 믿음을 지향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그 환난과 시험, 연단 너머에 있는 어떤 목표, 목적, 어떤 경지, 어떤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걸 말하는 거죠. 표대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이 시련과 연단만을 보면 이 소극적 견딤이 되는 거죠. 이런 좀 미래적 어떤 의미에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을 더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니까요. 그 시련 너머에 그거를 바라본다 이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소극적인 이런 이 시련과 소극적인 견딤과 이런 식으로 매이게 되냐면, 달리 말하면 고난과 시련 그 자체에 매이는 이유는 사실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찾아보면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실까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꾸만 환경과 여건에 매몰돼서 거기에서 이렇게 시련을 겪고 있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안주하냐면 사실 우리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물론 이건 우리 모든 보편 인간의 다 특징이에요. 신자에게도 이런 욕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소극적 견딤을 하다가도 이제 이런 말씀을 깨닫고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래,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자, 그렇게 마음 먹고 나가면 적극적 견딤으로 더 승화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우리 욕심에만 급급하면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환란을 이겨내도 또 다른 환란이 오잖아요. 이겨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기에서 계속 채바퀴 돌아가는 거죠.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의미들을 좀 잘 이겨내는 훈련을 좀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적극적 견딤은, 다시 정리하자면 그 주체가 견디는 자신이고 그 시선은 그 견딤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따라서 적극적 견딤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자, 다시 제가 표현합니다. 리바이벌 합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적극적 견딤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순종을 낳게 해요. 그렇죠. 왜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어. 그것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에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이 다 운명이야, 다 우연이야, 왜 이렇게 어려워, 그냥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운명과 숙명처럼. 근데 우리는요, 인격적인 하나님 믿잖아요. 그분의 섭리, 그분의 안배하심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 그분의 주권,
주권은 그분의 일하심이잖아요. 그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순종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인격적 성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그런 믿음은 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겸손히 견디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절대적 순종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와 자유로운 선택을 통하여 되어가는 과정이죠. 따라서 이것은요, 비인격적이거나 기계적이지 않죠. 당연히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적 그 섭리와 그의 뜻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는 매우 기계적이고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이해하는 버릇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전에 그 어떤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대잖아요. 그래서 낙마했죠. 일제 식민지는 하나님의 뜻이다. 들어보셨어요? 또한 6.25 같은 한국 전쟁도 다 하나님의 뜻이야. 심지어 어떤 참사, 어떤 큰 사고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이야. 과연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신앙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내 인격적 성숙을 낳게 한단 말이죠. 내 개인의 인격적 성숙이든 그 공동체의 인격적 성숙이든 간에.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해와 그런 기계론적인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 결과론적인 선의는 있습니다. 왜요? 그가 팔려감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그 요셉을 판 형들의 행동을 칭찬할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가 좋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 다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언어 도단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최고의 정점이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죠? 인간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인된 그 첫 번째 결과가 뭐예요? 원인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결과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칭송한 나머지 아담의 범죄는 당연해. 정말 선악과 잘 먹었어. 너무 잘 먹었어. 안 먹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아담이 최고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믿음은 그 개인이든 그 공동체든 인격적 성화와 성숙을 결과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 과정의 죄악됨, 그 과정의 비인격적, 비역사적 이해와 처사와 반응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적극적 이 견딤이나 소극적 견딤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끝을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끝을 알면 참기는 용이하겠죠. 하지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에 갇힌 사람에게는 여간해서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견딤의 가장 큰 맹점은 바로 시간이죠. 언제까지 견디며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3절로 3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겁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한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오늘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오늘부터 구하라. 바로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견딤의 측면에서 한번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견디느냐? 오늘 하루를 견디는 싸움이에요. 오늘 하루를 견디면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어떤 정치계에서 어떤 말이냐면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팬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영화 그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그 한 건달이 한 표현이죠. 나는 한 놈만 패. 그러니까 한 놈만 패다 보면 결국 그 싸움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그 건달의 고백 아닌 고백이에요. 근데 그 의미와 뉘앙스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하나에 집중하자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유가 되게 좀 가벼운 비유긴 하지만 오늘 하루만을 잘 견디자. 저의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견딤은요,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오늘 한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디는 겁니다. 그 한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싸우는 것이죠. 저는 제 지갑에 이 메모를 늘 끼고 다녀요. 뭐냐면 오늘을 훌륭히 사는 것이 내일의 희망을 찾는 길이고 내일의 희망이 있어야 오늘을 밝게 살 수 있다.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좀 조합해서 한번 만들어 본 글귀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훌륭히 사는 것이 내일의 희망을 찾는 것이고 또한 내일의 희망이 있어야 오늘을 밝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그러니까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견딘다면, 치열하게 산다면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라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독일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학생들 사실 성공하기 위해 온 거잖아요. 경력도 쌓고 유학생이라는 어떤 좀 화려한 커리어도 좀 쌓고 그렇게 오셨을 거예요. 또 우리 가정들도 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성공은 뭘까요? 성공은 뭘까요? 저는 이런 오늘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공은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겁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를 견디며 사는 것이에요. 좀 더 부연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오늘을 잘 견디는 것. 제가 종종 말하고 좋아하는 문구 중에 까르페 디엠 인 크리스투스, 이게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 이게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보다 견디는 겁니다. 근데 그 견디는 것은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이렇게 매몰되는 식의 견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인격적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 태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넋두리를 토하죠. 나에게 주어진 여건이 이러니까 내가 못 견디는 거야. 나에게 정말 좋은 여건과 환경만 주어지면 내가 기똥차게 살지.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그게 말이 옳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높고 화려한 자리에 앉게 되면 멋지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건 넌센스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니 성경이 아니라 일반 상식선으로 보더라도요, 그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여건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 견디는 그 자체의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이 급박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삶의 자세이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와해되는, 그래서 이제 남을 것이라고는 오직 본질만이 남을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격적 본질의 내용을 앞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어진 삶과 여건 속에서 무엇을 채워야 하느냐? 바로 그 견딤, 그 인격적 성화의 그 무엇, 그 내용,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성실로서 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